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거 참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격적인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시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제지요. 어제인가요? 어제가 21일이죠? 네, 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날이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오셔서 정말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준비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지금 싹 들림 받았다면 우리는 참 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말짱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 환난 다 겪어서 천국 가려면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황당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헛소리에 미혹되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 잘 지키고 편안하게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거 생각하면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결혼식 끝나고 저녁에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식사를 하고 다방에서 또 차 한잔 하자고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다방으로 와서 차 한잔씩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무슨 믿음, 큰 믿음 교회? 거기는 성도들 교회 전체가 지금 아틀란타로 전부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하나 주님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 그냥 LA를 거쳐 샌디에고까지 아주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해일이 넘쳐서 다 물에 잠겨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너희는 아틀란타로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집 팔고 교회 옷 파지 해서 글로 간대요. 그래서 이것도 나도 가야 되나? 그러면서 웃었습니다만은 참 그래요. 다행히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해도 미혹되지 말고 너희 믿음 굳게 지키고 있으라고 하신 그 한 말씀이 계시기 우리 안심하지. 정말로 이 소리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소리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참 갈피 못 잡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동안에 첫 번째는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관계, 또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 오늘은 이제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아멘 아니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예, 본문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깨닫고 알아서 실천해야 할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한 방면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체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그렇고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믿음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만 하나 되는 것이냐? 아니다. 예수와 하나 된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이야 24절까지는 믿고 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나는 아직도 옛 모습을 갖고 사는 불신앙에 많이 매여 사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새사람이 됐으면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고 우리 주님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25절이야 5장 14절까지를 보면은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 이제 6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라.
인생이 네 것이라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세상 것이라고 세상 좋을 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항상 힘쓰고 애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그 안에, 즉 15절 이하 안에 22절에서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래야 된다, 상전과 하인 관계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두 개를 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질서를 이루고 살아라. 질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질서한 거. 요즘 너무너무 뭡니까? 민주라고 해서 무질서가 민주인 것 같이 착각하는 것도 문제고, 민주를 너무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독재를 부르짖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아무튼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전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 할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이렇게 새로워졌느냐? 이렇게 변화됐느냐?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느냐? 그런데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원수 마귀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만들고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역사하는 게 마귀 역사다. 그러니 믿음 생활이 뭐냐? 그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너 예수 믿지 말아라 하면은 절대 대적해서 믿음을 지킬 분이 많이 계셔요. 옛날에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했대요. 예수 못 믿게. 그랬더니 이게 초대교회 때 웬일입니까?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더 믿었고, 더 믿어서 죽이니까 순교라고 더 뜨겁게 믿고, 그래서 마귀가 작전에 실패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작전을 쓰냐? 그렇게 그냥 실패하는 작전을 안 쓴다. 그래서 마귀들이 구수회의를 했대요. 구수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자, 어디다 그냥 죽이자, 어쩌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젊은 청년 마귀 하나가 탁 나타나서 대장에게 그러더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사람들을 꼬드겨서 오늘 할 일 내일 하게 만들고, 내일 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육신에 좋은 것을 보여서 그것 따라가다가 예수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아주 사탄의 그 수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허락했대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요, 성도에게 와서 지금 어떻게 역사합니까? 언제나 육의 본성,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요것 쫓아가다가 멸망하게 만들어요. 요것 쫓아가다가 하나님 잃게 만들어요. 요것 쫓아가다가 신앙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냐? 그것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 실족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 이런 영적 전쟁으로 이것을 표현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달아 경성해야 된다 하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로 to life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는 to life라는 단어인데,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종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finally, 즉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끝으로 이 서신을 끝마치면서, 에베소서를 끝마치면서 마지막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 영적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지켜야만이 네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영어로 보면은 be immortal이죠. immortal, 본받는 자 되라. immortal of God.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같아져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바라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식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노예고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띄지만은 마귀가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드러나니까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다 숨겨져서 은근슬쩍 아닌 척하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남의 눈에도 드러나 버리고 내 눈에도 드러나 버리고 남의 마음에도 드러나고 내 마음에도 드러나서 전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를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도 내 마음에 꾹꾹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받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들을 잊어버려라.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받아서 모든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기도 힘써라. 그리스도인의 세계와 불신자의 세계가 다른 것을 뭐 많겠지만은 이 본문에 입각해서 구별한다고 하면 딱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빛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는 언제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서로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다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오는 순종에 자원하는 마음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상전과 하인이 아니면 뭡니까? 또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 상대의 의견을 따라가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됨의 복종. 이것이 빛의 세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속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하나같이 서로가 복종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언제나 불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사탄이 역사하면 더 무섭게 싸웁니다. 사탄이 해방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충동하기 시작하면 더 잔인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쉬운 말로요. 세상 사람은 피 터지게 싸우고도 그 이튿날 만나서 술 한잔하고 야 우리 다 잊고 살자 하고 그냥 하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나면 또 웃고 살죠. 믿음의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이 한번 싸움이 붙으면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리고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럽니다. 어찌 교회가 싸우느냐. 서로 이해해야지. 아닙니다. 사탄이 한번 탐욕을 불어넣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만을 불어넣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그 끝까지 싸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신앙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정말로 의분만 자꾸 솟구쳐서 더 무섭게 싸워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해서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인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데 내가 유약해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로 강건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강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보양을 해서 힘을 기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성도는 뭘로 강건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은혜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서 영력을 얻어서 정말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건해지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는 주 밖에 나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는 목사가 지게 돼 있어요. 같이 피투성이 되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 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하고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성도가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은 막보기로 싸우고 덤벼드는데 이 은혜의 사람은 경우가 틀려서 싸우기는 싸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 싸우잖아요.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느냐? 주 안에서 힘을 기르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래서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강건해져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주의할 것, 내 혈기나 내 감정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이성이나 내 욕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으로 착각해서 원수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삶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과 삶을 흔히 뭐라고 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과 투쟁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경쟁입니다. 투쟁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것이 스포츠에서도 아니면 아니면 비즈니스계에서도 어디 세상 어떤 데에서도 이 경쟁 아니면 투쟁은 있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있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있어야 있는 경쟁은 오늘 이겼다 내일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졌다 내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들이 뭡니까? 이번에 1등은 팀이나 사람이 다음에 꼴등할 수도 있고, 이번에 꼴등한 사람이 다음에 1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안에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연습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닫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또 주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회 놓쳐도 내일 또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진 것이 아니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저는 비유해서 이 고사성어를 잘 씁니다. 인간사 세웅지마다. 우리는 한 번 잘 되면 그냥 아주 내가 평생 잘 될 것 같이 우쭐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어느 날 잘 됐다.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애들이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 세대를 상당히 무시하는 말을 해요. 아버지 세대들이 가난하게 살고 무력하게 살면 상당히 무시하는 말을 해요. 너네 그러지 말아라. 너네도 앞으로 인생 살아보면 내가 너네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누구나 다 그렇다. 지금 가난했던 아버지 세대 나이 드신 분들 언젠가 한번 돈 안 벌어본 일이 있는가 여쭤봐라. 지금 무력하신 그분들 언젠가 체력 좋을 때가 없었는가 한번 여쭤봐라. 지금 실패하신 그분들 언젠가 한번 성공해본 일이 없는가 여쭤봐라. 반대로 지금 성공한 사람 언젠가 실패한 일이 없었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인간사 세웅지마다 오늘 잘 됐다가도 내일 못 될 수도 있고 오늘 못 됐다가 내일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깨어 경성해서 내 실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춰서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마귀에게 속아서 한 번 불신앙으로 빠져서 한 번 예수 등지고 버려버리고 나면 그래서 지옥 가고 나면 심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는 딱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복의 기회가 있느냐? 우리 육신을 입고 살 동안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실패했다가도 정말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만 않고 등지지만 않으려고 하면은 회개하면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는데 일단 육신을 딱 벗어나 버리면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버리고 나면 그 뒤부터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을 우리 흔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초신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딱 받고 나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세상이 어려움 안 겪고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세상에 놓아둬 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만드느냐고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딱 데려갈 수도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기간을 둔 건 뭐입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또 왜 놓아두십니까?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영광의 성도로 준비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황채나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참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다. 저 아무개 참 못됐는데
저 정말로 김정일이 김일성이 같이 저 하나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이 지금까지 죽어갔는데 왜 저런 사람을 살려두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네.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어차피 50부 100부요. 큰 죄 지으나 작은 죄 지으나 바닷속에 물속에 던지는 바위돌도 가라앉고 모래돌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크든 적든지 간에 깨닫고 변화돼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오면 하나님은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지금 우리 이 70년 인생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속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서 변화돼서 회개하고 뜨거워져서 열정이 불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으로 주님의 상급 독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모세같이 광채나는 얼굴로 주님과 대면하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럽니다. 영체니까 언제 뵈도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삶의 거처는 천국이 넓다고 하니까 천국에서 1등 신자하고 꼴등 신자하고 거처는 좀 다를 것이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서 이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주님이 한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요 12지파가 성막을 딱 중심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 성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포위해서 저 회막을 짓고 이 광야에 거할 때 바로 성막 앞에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 적골지에 있는 집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 옆에서 사랑을 독점하는 신부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님 평생 솔로몬의 부인 1000명 중에서 솔로몬의 얼굴 한번 못 보고 살다 간 부인같이 정말로 주님 한번 가까이 해보지도 못하고, 이걸 좀 더 웃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자와 성도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큰 교회 가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 이름도 몰라. 목사가 내가 그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누군지도 몰라. 이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죠. 이렇게 주님이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주님하고 멀리 계신다고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구경거리 하나만 있어도 키 작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비집고 앞에 가서 보려고 하는데 왜? 뒤에서는 남의 등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놓고도 주님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산다면 재미가 훨씬 덜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해서 그 은혜의 광채 속에서 기쁨을 갖고 살려고 하면 우리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70년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 깨어 경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 인생도요 가난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좀요 미국에 와서 가난하게 좀 살아보니까 그거 물론 뭐 그거 가난하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참 그 불편하더라고요. 이왕에 70년 인생 살면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그랬을 때는요 저기 5번 타고 쫙 다나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주는 안 그러지만 그래 해변에 1번 길로 그냥 해변으로 쫙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힌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내가 인성이 조금 발동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차피 한 세상 태어나서 70년 80년 살다 가는데 저런 집에서 그래도 한 번은 살고 가야지. 이게 뭐냐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목사님 나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집 사서 살 기회는 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왕에 한번 세상에 왔으면 정말 그렇게 멋있는 집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정말로 멋있게도 한번 살아보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불의와 불법을 해서 그걸 꿈꾼다고 하면은 죄가 장성할지도 모르겠지만 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경제에 산다면 그거 절대 저는 나쁜 거라고 안 봅니다. 그러나 거기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더 할렐루야죠. 아멘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상급 하나가 더 붙어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푼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더 상급에 더 붙어서 더 영광의 자리에 처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복해서 살면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덤볐던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피해간다 그런 말입니다. 왜? 달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는 누가 지키시기에? 우리 주님이 지키시기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마귀들이 넘보로 왔다가 한 길로 엿보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 승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의 근원으로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힘이나 재력이나 권력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익하다. 그러니 예수를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라. 여러분 허리띠란 거 여기 어르신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면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수갑부터 채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띠부터 풀러버린답니다. 저는 경찰이 안 돼서 잘 모르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 허리띠를 풀어버린대. 그래서 그거 왜 푸냐? 수갑 채웠으면 됐지. 수갑 채워갖고 도망가는 놈 많대요. 그런데 허리띠를 딱 풀러버리면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풀고 허리춤을 딱 잡고 가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힘쓸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뭐 좀 묵은 거 들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잖아요. 여러분 여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보죠. 역도 하시는 분들 또 여기 그 힘든 일을 하시는 그 멕시코 사람들 가끔 봅니다. 항상 허리에 이렇게 넓은 반도를 차잖아요. 그게 뭡니까? 허리에 힘이 져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데 진리로 띠를 띠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역으로 무장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힘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힘의 근원을 삼아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의는 뭡니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믿음입니다. 믿음을 흉은 뭐니까 가슴에 붙여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군인으로 말하면 속에 무엇이죠? 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입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슴에 모든 심장 기능이 있어서 가슴에 총알이나 화살을 맞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라 그런 말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나를 지켜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나 어떤 일이라도 정말로 인간의 어떤 힘이나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음의 의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차려서 안 하려고 하면요 그게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잘해서 안 하려면 그걸 안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걸 안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잘해서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저절로 안 해줘요. 이게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데요. 가만히 내 속에만 넣고 머릿속에 가슴 속에만 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켜지느냐? 더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을 가장 강하게 지키고 있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은혜가 소멸되려고 하다가도 사람 만나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 내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켜집니다.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위한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버겁거나 상대가 거부하고 반항하면은 그거 귀찮고 창피하고 또 싫으니까 안 해버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박애주의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원어에 보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너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원수 하나가 딱 생겼습니다. 그 원수를 내 가슴에 품고 이를 갈기 시작하면 누구 이부터 망가집니까? 내 이부터 망가져. 이 박박 갈리니까 쉽게 망가져버려요. 이만 망가집니까? 이 망가지는 어간에 내 혈기, 분노 다 쏴서 내 신체 기능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미움이 상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상대가 깨닫기도 전에 나부터 병들어 나부터 죽어. 그러니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품고 살지 말으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해버리라, 이해해버리라, 용서해버리라. 그러면 누가 먼저 사냐? 상대는 그것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 내가 용서한다고 그러면 상대는 또 그럴지도 몰라. 내가 뭘 잘못해 네가 나를 용서해 웃기고 있네 그러고.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풀어버리면 내가 살아. 그러니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지킬 때 온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잘해서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뭐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들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악한 자 상대가 원수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방패로 딱 막으면 그 화살이 다시 돌아갔다 또 옵니까? 아닙니다. 방패를 딱 맞으면 떨어져 버리거나 빗나가 버립니다. 나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쏜 화전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충동해도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마귀는 언제나 우리 오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절대로 마귀 혼자 그냥 자기 멋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관,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요 이 마귀가 맨 처음에 우리 조상 할머니 하와를 꼬드기고 속일 때 뭐라고 했어요? 속여놓으니까 보는 관계, 시각을 갖고 속여놓고 감정을 속여놓으니까 거기에 현혹된 하와 할머니가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선악과를 딱 보기 시작하니 보암직스럽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암직스럽고 나니까 먹음직스럽다 그랬습니다. 보암직스러워서 시각을 뺏겨버렸고 먹음직스러워서 이제는 감각을 뺏겨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가서 나도 모르게 손이 닿아서 나도 모르게 따서 나도 모르게 먹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고 나니까 이 좋은 것을 나만 먹으면 될래야 참 뭡니까 역필정부 정말 본받을 할머니예요. 나만 죽으면 되냐 나만 먹으면 되냐 우리 신랑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신랑을 딱 줬는데 이 신랑이 여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남자들이요 나이 더구나 특히나 나이 한 50 지나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처갈수록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반응이 하나도 없으셔. 웃도 않으시고. 애처갈수록 아내 말을 저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담도 엄청 애처갔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주니까 이거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얼른 닫아 먹어버린 거예요. 같이만 한 거죠. 여러분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오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것을 뭘로만 이길 수 있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지금 생각나는 것은 너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 옛날에는 옛날 무속신앙에 입각해서 토테니즘에 입각해서 뭐 그냥 신이 아닌 게 없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시골에서 보면은 신 아닌 게 없어서 심지어는 뭐 별것만 다 할래도 고사 지내잖아요. 그 고사 지낸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고사할 때 쓴 음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알고 배고프면 사 먹어라.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 고사지는 음식인지 딱 알고도 먹으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알고 양심에 깨림칙하면서 먹었다면 벌써 믿음이 아니죠. 그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뭐, 투구는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써요. 투구를 손에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리에 씁니다. 이걸 좀 더 우리말로 의역을 한다면, 편하게 의역을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라. 그런데 어디에? 생각 속에서. 그리고 생각 속에 일어난 그 구원의 믿음을 가슴 속에서 품고 살아라. 이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첩경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생각을 바른 믿음에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여러분 공중에 새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시비하면 그건 우스운 겁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가 지가 와서 짖는다고 내 머리에 집 질 때까지 도와두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집은 못 짓게 해야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몰아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왔다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앞에 다섯 가지는 방어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방어만 해갖고는 절대 경기도 이길 수 없어요. 공격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다섯 가지로 아무리 나를 잘 지켜도 자칫하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공격의 무기가 있어야죠. 그 공격의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의 감정대로 역사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대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것들은 한 길로 엿보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데 흔히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는 성경의 이 문자화된 랭귀지화된 이 성경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창조 사역의 주체이신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육신이 됐습니다. 그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동격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나는 믿음은 있어. 그런데 말씀은 별로 상관없어. 성경은 나 알 필요도 없어. 그러니 믿음대로 살아. 이건 뭘로 사는 겁니까?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말씀대로 사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즉 살고,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엿보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그 즉 말씀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그 권세로 나를 무장시킬 때 내가 영적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에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런데 왜 입어야 되느냐? 첫째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이기기 위해서라. 오늘 본문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서 구원하셨으니까 지켜서 그때부터 세상 시험과 환난 없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만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